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판으로 제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사 12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큰 죄죠. 그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윗을 책망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셔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야기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함정을 파는 겁니다. 덫을 놓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방식으로 선지자들이 많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덫을 놓는 거죠. 어느 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집에 이제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것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자의 암 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서 이 손님 대접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덫을 놓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덫을 놓은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이제 다윗이 덫에 걸립니다. 함정에 빠집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덫에 완전히 빠진 거죠. 그 사람 죽어야 된다.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게 핵심입니다. 양 한 마리를 뺏었기 때문에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 이거는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사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면은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배상을 해야 되고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배상법이 나옵니다. 고대에. 그걸 이제 그대로 갖다가 양 한 마리 그렇게 취했기 때문에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덫에 빠지니까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8절, 9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네가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큰 죄를 졌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윗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죄값이죠. 칼이 지금서부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그대로 이제 역대하 끝날 때까지 역대하 36장까지 나옵니다. 오늘 이 사무엘사 12장서부터 역대하 12장 36장까지 칼이 내게서 떠나지 않아요. 계속 죽고 죽이고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신복들이 또 이런 왕위를 찬탈하고 계속 그런 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저주가 시행이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도 시행됩니다. 사무엘사 16장 22절 말씀 보시면 조금만 넘겨서 22절 말씀 보시면 16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게 또 시행이 됩니다. 이 저주가 두 번째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이제 죽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그 아이가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여기는 이제 그 아이입니다.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그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이제 죽는 그런 세 번, 이것도 시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제가 질문했던 건 뭐냐면 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12장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다윗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덫에 빠져가지고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양 한 마리를 양 4마리로 갚아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데요. 이 죄값은 이게 치러지지 않습니다.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에도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이렇게 시행된 걸 통하여서 다윗이 이제 회개를 간절히 했기 때문에, 마음을 찢고 막 그렇게 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또 이렇게 용서받았다, 이렇게 쉽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진실되게 용서하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이제 다 시행되는 걸 제가 찾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6절에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 이거는 이 성경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시행됐다는 것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레위기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박철원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다가 그분의 놀라운 통찰력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거기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시행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이런 설교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다 이 세 가지에 시행된 것만, 그것만 말씀하지, 양 한 마리로 양 4마리를 갚아야 된다, 이것이 시행됐다, 이 저주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그 박철원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시행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행됐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이제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하는 그런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외모를 이제 칭찬하는데요. 굉장히 길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25절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26절에도 이어집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 압살롬의 외모를 이렇게 크게 칭찬하는 거죠. 구약성경 아무리 이렇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람이 그렇게 뛰어나게 아름다워도요, 미인이어도 그냥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막 2절에 걸쳐서 25절 26절에 길게 이렇게 이런 외모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박철원 교수님에 의하면 이런 건 이게 돌에 가다가 이제 분명히 이게 발견되고 걸린다는 거죠.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여러분이 이 흠이 없음이라는 이런 표현이 그냥 뭐 문제가 없이 그냥 빼어나게 잘, 어떤 것도 또 문제가 아주 잘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잘 이렇게 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거는 제사용 언어입니다. 흠이 없었더라. 이건 다 제사, 동물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제사용 언어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므로, 깎았다는 이 표현은 양에 대한,
양에 대한 제사용 짐승 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그 짐승의 털을 다른 거는 양이 유일한 짐승입니다. 제사용 언어에다가 양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양이었다는 것이죠. 양 한 마리, 압살롬도 죽습니다. 나중에 이제 반역을 일으켰다가 왕이 됐다가 뭐 거의 이제 왕이 됐는데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압살롬이 죽지 않습니까? 그 양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 네 마리가 죽은 거를 이게 시행됐기 때문에, 분명히 시행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걸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왕자들이 다 양으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놀랍게도 이것이 일치합니다. 양 한 마리를 양 네 마리로 갚아야 되겠다. 다윗이 이렇게 배상을 한 얘기를요, 자기가 그대로 죄값이 치러졌는데 어떻게 치러지냐면요, 압살롬이 양으로 묘사했죠. 압살롬이 죽었죠. 양 한 마리 죽었습니다. 이제 세 마리 남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왕자들이 다 양이거든요. 첫 번째, 그 아이, 아까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난 그 아이가 죽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참혹한 거예요. 왕자를 낳았는데도요, 간음을 해서 낳은 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죽습니다. 아까 우리가 18절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죽냐면 암논이라는 왕자가 죽어요.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나서 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2년을 기다렸다가 죽입니다. 칼이 떠나지 않는 것, 그것도 임하고요. 암논도 죽습니다. 압살롬, 그 다음에 그 아이 암논,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이 되기 전에 또 이렇게 나라를 이제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 왕자가 또 죽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왕자 4명이 죽는데요, 양 4마리가 죽은 거와 똑같습니다. 양 한 마리로 양 4마리를 갚아야 되겠는데요, 양 4마리가 다윗의 아들 왕자들 4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개하면, 진실되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회개하고 용서받는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굉장히 참혹한 것이 죄 값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죽지 않고 또 이렇게 용서받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값은 반드시 시행된다는 거예요. 큰 죄를 지으면요, 큰 죄의 죄값을 받습니다. 작은 죄를 지으면요, 작은 죄의 죄값을 반드시 하여간 죄값은 치른다는 거예요. 시행된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로 양 4마리를 갚아야 된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자기에게 그런 저주가 분명하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 죄값을 받았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요, 그냥 회개하고 넘어간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냥 회개하고, 침통하게 회개하고, 침울하게 회개하고, 죄값을 주시면 그냥 그것도 우리가 다 징계, 저주, 그것도 다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늘 의지하면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저주와 죄값을 치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왕자들이 4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사 10장까지는 다윗이 막 진짜 승승장구합니다. 나라도 얻고요, 영토도 확장하고요, 막 전쟁에 나가면 그냥 지질 않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냥 막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근데 이 11장의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는요, 다윗에게 완전히 그냥 다윗이 완전히 그냥 인생이 꺾여버립니다. 완전히 막 저주가 임하고 막 그냥 재앙이 임하고 양 한 마리, 양 네 마리가 죽어나가는 배상하는 그런 처참한 이야기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시행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양 한 마리로 양 네 마리를 배상해야 된다. 그게 진짜 시행됐다. 저는 이것을요, 박철원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또 말씀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뭐냐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조금이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